자녀 양육의 핵심 요소는 여러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아는 상식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진리이기도 하고요. 자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잘 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근데 문제는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자녀는 말할 것 없고 신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반수 이상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신앙이 성숙해서 어느 정도 지내야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자녀가 다 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 받고 자라서 어릴 때 이 상처받은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토렌스 지역에는 좋은 교회도 있고 또 학군도 좋고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한인들이 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한인타운에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그 동네 한인타운 한 지까지 같이 사는 이런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 반드시 그것이 자녀 양육에 성공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이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얼마나 눈물을 본인나 때문에 많이 흘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은 정말 귀한 자녀가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젖대고 나서 애가 얼마 있지 않자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않고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적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 밑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그들을 보면 그들이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도 타락하고 수정되는 그 여자들 아마 애들을 돌보는데 도움이 됐던 여자들도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주변 환경도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민을 오게 되면 처음 예수를 믿고 또 부부간에 힘들다 보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참 갈등도 많고 힘이 들었는데 그럴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자라고 또 환경도 좋지 않은 데서 자란 그런 자녀들. 그러나 결론을 말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도 훌륭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무엘 같은 뛰어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고 주변 환경이 좋으면 자녀 키우는 거에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자녀가 다 자랐거나 지금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하지 못한 주변 환경조차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부모라도 자녀를 얼마든지 위대한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 한나를 보면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할수록 내 거라고 그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요즘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내 거라는 이 소유욕을 내가 집착을 해서 붙들게 되면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성결하고 지혜가 넘치는 부모면 that's okay.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만큼은 이상하게 욕심이 생겨서 내 욕심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본 거, 인터넷에서 본 거, 그런 걸 가지고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습니다. 소유권을.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적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어린 자녀를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돌봐야죠. 내 생각대로 키워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이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요. 하나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 영원히 거하게 하리이다. 하나님 성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요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게 하리이다. 자녀 양육에서 이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부부간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도 동의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은사도 이미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날 때부터 춤을 잘 추는 애, 노래를 잘하는 애, 머리가 좋은 애, 인격이 좋은 애, 인물이 이쁜 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넣지 말고 내 뜻 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어려움이 그 아이를 타고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뜻은 내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1시간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 가지고 나쁜 짓 못합니다. 내 몸에다가 아무거나 갖다 붙지 못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도 되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몸을 안 드린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인님이라고 부른다.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이나 내 기업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돛대를, 인생의 키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날마다 살아갈 때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본인이 그게 헌신이 된 사람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평생을 주님께 드린 자, 28절에 보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주의종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그렇게 결정할 때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의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지금 남의 집에 떼놓고 오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아빠가 주로 운다는데 저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자녀를 떼놓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방에서도 못 떼놓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들이 울면. 엄마라서 당연하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개념에 있어서 떼놓지 못하면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자녀를 드리는 그런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우는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나의 모습.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100세에 자식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번제단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려면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키워주시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뜻이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자식입니다. 내 남편, 내 집, 내 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집도 내가 살 때까지만 누립니다. 죽으면요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육신을 내가 움직이고 쓰고 있지, 내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몹시 아프면 내 몸을 내가 꼼짝 못하게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는 내 몸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기업도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원래 주인이세요. 간밤에 오늘 밤에 올라오라면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사나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에 관해서는 아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자녀를 향해서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오페라 가수를 만들어야지,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지, 내가 못했던 인류대학에 한번 넣어봐야지. 나는 인류대학 못 갔지만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 와서 인류대학 한번 넣어봐야지.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포츠하고 열심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자녀를 몰고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계셔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온전히 헌신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내 꿈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내 꿈을 이루어지는 남편이 아니고 내 꿈을, 하나님 꿈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고 운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진 인생으로 키운 우리 자녀들은 모습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자녀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이요. 우리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봐도 지금 내가 키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내 자녀로 부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 한나는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실 때도 하나님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부릅니다. 영광도 내가 받아요.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가 받죠, 영광을. 그런데 실제로 자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녀예요. 우리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나는 이제 내 몰라라 하고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잤나,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성전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떨어져 사니까, 지금 외국에 가 있으니까, 다른 데 맡겨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엄마는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엄마가 변합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엄마가 변하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이뻐. 요즘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참 기막히게 이쁜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야,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라고 할 정도의 감탄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깨달은 것이 손자를 낳고 깨달았어요. 어른들이 손자 하길래 뭐 그럴까 뭐 저 별나냐 그랬는데 내 아내를 볼 때도 그렇게 이쁘긴 이뻤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쁘잖아요. 근데 손자를 보고 이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뿅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답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는데 그때 내게 주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구원받은 자녀를 볼 때 너는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근데 아버지가 돼보면 아나,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알더라고.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언젠가 꽃을 본 적이 있는데, 파란 꽃이, 우리 장로님이 파란 꽃을 이 화단에 심어 놓으시는데, 아침에 그 바닷가 집이 산보를 한다고 지나가 걷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파란 꽃이 물덩이 뿌리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이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시냐?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다운 이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목 놓아 울면서 우리가 변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이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눈물을 흘리면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울게 되는지. 어떤 엄마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걸려요, 아이 때문에. 근데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 뭐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 눈물을 봅니다. 이 자식 놈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당사자,
지금도 그 허물에서 온전하지 않는데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있는, 내가 그걸 고치면 우리 자녀도 그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 허물에 대해서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우리 자녀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는 엄마가 변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남의 자녀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자기 집의 문제가 자식이 자녀에게 터지면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했던 사람인 거예요. 터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오히려 중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엄마요, 교만한 엄마입니다. 우리가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는 자녀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고 자녀를 보면서 엄마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났어요. 보아스라는 자식이 났습니다. 장녀의 자식도 위대할 수 있는가? 성경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보아스가 룻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동생 같은 사람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장녀의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이기 때문에요. 혹시 나의 과거의 삶이 더럽고 추악한 삶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갈까 싶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저는 순종하며 키우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변 환경 중에서 자녀에게 우리 가족 외에 가장 더 크게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춘기 이상이 되면 친구가 오히려 영향을 미치죠. 근데 꼭 나쁜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친구가 자녀의 친구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세상 사람. 그 집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어울리게 되죠. 기생 라합을 봅시다. 장녀의 친구는 장녀들일 겁니다. 장녀들과 만약 어울렸다면 절대 보아스를 키울 수 없었어요. 보아스는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 전도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건 좋지만은 친구로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로서는 세상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거룩한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또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2층에 몰래 올라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다 방이 다 비었지만 내 방을 이렇게 꼼꼼히 열어보면 내하고 눈이 마주치는 꼬마들이 있어요. 여기 문이 열려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참 복된 아이예요. 왜요? 엄마가 기도를 하거나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놉니다. 엄마의 친구는 자녀의 친구를 결정하죠. 기생 라합은 절대 예전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동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확인해집니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자녀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참 애를 먹이더라고요. 목양을 하면 그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오늘 왜 화가 났냐면, 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기타로 하는데, 어떤 성도님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 지금 술 먹고 와서 찬송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거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낸 우리 한나의 본을 받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